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전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 부분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세 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 3장 16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몽소로 받으시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높고도 높아진 그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시온산 기대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다니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느냐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꿨었는데 또 10대 중후반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아서 그 꿈과 꿈 해석을 멋있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주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고 그냥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꿈 해석을 보여줬던 다니엘의 하나님,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한때는 잠깐 동안이지만 그렇게 그냥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했는데 또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변하죠. 그냥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같이 그냥 은혜 받을 때는 좋아서 그냥 펄펄 뛰다가도 은혜가 조금 식으면 또 마음이 또 싹 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뭐니까 할렐루야. 늘 일어섰다가 주저앉았다 반복되더라도 결코 영원히 주저앉지 마시고 또 일어나시길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 1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또 마음이 싹 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냥 고가 60규빗이요. 60규빗.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머리만 금으로 바벨론 제국 보여주시면서 머리가 네 거다 그랬는데 이 보니까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욕심이 나가지고 금신상 전체를 그냥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금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보니까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고는 60규빗이요. 금신상을 60규빗. 한 규빗이 한 45cm, 50cm 정도 되니까 60규빗이면 약 한 20한 7, 8m, 한 30m 정도 되겠네 보니까 그런 신상을 셉니다. 하필 또 숫자가 60이에요. 그냥 또 뭡니까? 광은 6규빗이라 66 그냥 벌써 이때부터 그냥 짐승의 숫자가 나오고 있네요. 그냥 66. 이런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 금신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첼렌드 알렌데 나타날 짐승의 우상의 예표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60이죠. 성경을 우리 자세히 읽다 보면 6자, 13자 이런 건 별로 안 좋은데 많이 사용되죠. 보니까 그죠.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것을 느끼는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보니까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금을 받는데 666 금 달란트를 받습니다. 금 달란트를 받는데 하필은 그 금의 무게가 그냥 666 달란트에 보니까 저는 이때부터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니까 666이죠. 보니까 또 그리고 에스라 2장에 보면 또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죠. 아도니캄이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겠죠.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죠. 보니까 또 계시록 13장 13 숫자 계시록 13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666 또 짐승표가 나오게 되죠. 보니까 또 그리고 미국 1달러 지폐를 보게 되면 13개의 이파리와 또 13개 열매가 있죠.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보면 우리가 또 13개의 또 별과 화살도 있고 또 그죠? 미국 지폐에 그냥 하필 왜 그렇게 13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것이 혹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떠나갔던 제자들을 하필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참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는 참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 신명기 13이 두 개나 겹치는 신명기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한다 하거든 우상 섬기는 이야기를 신명기 13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걸 찾아볼 때 우리가 재미있게 또 영적으로도 뭔가를 느끼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요한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적그리스도 영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악어 리비아단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비모스 그 두 짐승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니무롯 이후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 이 땅에서부터 계속 짐승의 역사는 세계 역사의 그 밑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마다 원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 영으로 또 세상 제국의 왕들도 사로잡으면서 느부갓네살 왕같이 바로도 그랬고 물론 아수르 왕도 그랬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적그리스도 영이 원사단 마귀가 사로잡으면서 또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6천년 역사 계속 이렇게 원사단 마귀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세상 역사를 자기 것으로 주관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떻습니까? 보니까 다 원사단만 내어주는 건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그 맥을 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여 이어내려고 오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요 6천년 역사가 끝날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꿨던 꿈 마지막 열 발가락을 비롯하여 금상 전체를 떠인 돌이 다 깨부수듯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니엘서의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다니엘서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까지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신령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스릴 나라가 임하는데 그 안에 세상 가운데 사는 너희들은 떠인돌 신령한 산돌 보배롭고 요긴한 산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세상의 짐승들에게 세상의 왕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결국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바벨론 도이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바벨론은 도이두라 평지에 보니까 우리가 딱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바벨탑이 섰던 바로 그 자리겠죠.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다 통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바벨탑에 세웠던 그 자리에 꼭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또 이렇게 금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영적으로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2절입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성경은 참 자세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느부갓네살의 다스던 바벨론 그 나라의 문무백관들, 정부 관료들과 그리고 각도의 뭐라고 했으면 각도의 모든 관원,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도 다 참여했다, 참석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3절에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그냥 산부 요인들 그냥 다 참석하게 만들고 지자체 장들 그냥 간부들 다 참석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게 약 한 2000 지금부터 BC 605년 604년 그때니까 지금은 한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있죠. 이러한 모습을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이죠. 북한 김정은이 오늘이면 어제도 뉴스에 나섰죠. 그냥 태양궁에 가서 그냥 뭡니까? 자기 아버지 김일성 그 신상 김일성 우상에 절하는 모습. 갈 때 김정은이 절대 혼자 안 가죠. 그냥 자기가 다스리는 거 정무 관료들 다 거느려가지고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그대로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계속 재현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제3성전에 설 때 이런 것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또 그렇게 일어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반파한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명건과 안건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술을 들을 때 그냥 관인악단이라는 모든 정부 그냥 악단을 국립국악단이라든지 그냥 악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거창한 음악 소리 함께 그냥 뭐라고 합니까? 들을 때 반주에 맞추어서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때 절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 북한에서 김정은이 와서 가지고 절하다 가자 하는데 그때 감히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니까 예레미야서 50장 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갈대아 땅에 대해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예레미야서 50장 2절에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파에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머르다게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이 한때는 기세가 등등해서 유다 민족들 다 포로로 데려가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신상들이 다 부스러지고 무너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며 숨김이 없이 공파에 이르라. 무엇을 공포하고 무엇을 광고하라 말입니까?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면 바벨론이 신이 우상이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머르다게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냥 신령한 산들을 위해서 보배롭고 요긴한 산들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부스러진다 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짐승의 우상은 부스러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광고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공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그냥 공포하고 광고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했기를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서 52장 잠깐 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52장 34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그러니까 바벨론 왕 그 짐승 우상이 세상을 다 지배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용들이 거처와 놀람과 치석거리가 되고 금연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한때는 바벨론 왕이 그냥 짐승의 우상이 용들이 거처가 돼서 그 땅을 다 지배하고 그냥 모든 걸 다 먹어치우겠지만은 결국은
아까 예레미야서 50장 2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머루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질 것을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 다니엘 3장 5절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다 절하라 명하니까 뭐 절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그냥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검지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그냥 이게 마지막에 그대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지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강제로 경배하게 할 건데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면 잠깐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누가?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런 검신상에게 절하는 자는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 여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하는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칠레 날 후 3년 반 때 짐승이 우상에게 강제로 경배를 하게 하는데 그때 경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요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즉 불과 유황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금 이유로 지원해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디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이 전한 이 말씀이 잘 보존되어서 7년 날란 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순교하여 주님의 복된 자리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경배하고 주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피할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명건과 양건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8절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사하니라. 그러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냥 짐승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사하니라. 이 말씀대로 딱 알겠죠, 그죠? 유다 사람들은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승 우상에 경배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누구? 느부갓네살 왕 짐승 우상에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유다 사람들을 참사하니라, 고자질하니라.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원사단 마귀의 본성이죠. 보니까 늘 다른 사람들을 참사하면서 이간질하면서 분리시키죠. 보니까 늘 그렇게 하니 원사단 마귀죠. 보니까 원사단 마귀의 본질이죠. 보니까 참사하니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배반하며 넘겨지면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정확하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일어난 일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환란 때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게 되면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그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환란에 넘겨준 사람은 넘김을 당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의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죠.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일단은 마지막 때는 원사단이 악한 영, 용이 붉은 영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다 그냥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냥 이 땅으로 쫓겨나가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서로 이간질하고 참사하고 서로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냥 서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가 바로 마지막 때죠. 보니까 그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백신 맞은 사람과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 그냥 요즘 자세히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백신 맞는 사람들이 왜 백신 맞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두려워서 맞는 것이 아니고 백신 맞은 사람들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일터에서도 그냥 너 백신 맞았냐 이 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그냥 백신을 맞으러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점점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참사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부터 벌써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영이 쫙 세상에 풀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상 정부가 사람들을 계속 안 그는 척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참사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들 갈대아 사람들이죠. 왕의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10절에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렸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명건과 근데 왜 이렇게 항상 이게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적는가 몰라요. 보니까 음악 전공하신 분들도 이런 거 해석하면 참 유익할 것 같은데 양건과 생황 보니까 관인악기 같아요. 보니까 및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엎드려 금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히 사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왕의 법으로 왕의 조서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12절에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의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보니까 다니엘의 청구를 받아서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를 넘어가는 사람이 높은 자를 앉혀놓은 거 잘 썼는데
썼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냥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냥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정중하였는데 이들이 자기를 출세시켜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한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과 아주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르되 14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진즉 그리하였느냐.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냥 세웠던 그런 또 그런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정말 그랬느냐고.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뛰어넘겠습니다.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천지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아무도 그냥 풀지 못했던 은밀한 꿈과 그 해석을 보였던 그 비밀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사드락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냥 법대로 집행하겠다 그러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정말 명답 중에 명답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라 이름도 안 붙여봐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고 싶어요. 보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러니까 긍이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소서.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냥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냥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두말없이 순종하여 바쳤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10대 그냥 중반 중후반 정도의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인데 이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랄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냥 모세의 영어로 토라로 그대로 그냥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명기 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을 하는 세마의 교육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널리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그냥 그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3절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라고 교육을 했죠 보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 합니까? 6장 4절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것을 즉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 법들을 손목에 메어 보니까 어리지만은 청년들이지만은 늘 행동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행동 지침의 기준이죠 보니까. 내 미간에 붙여 여호와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바로 너희 가치관이 삶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그냥 살아난 그 말씀이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바로 유다 집안들은 각 가정이 다 어떻게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냥 가훈을 삼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보니까 이러한 교육을 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자라났던 겁니다. 보니까 자라났던 겁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이 모세오경 신명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한테 절한다는 것은 자기들 생각지도 못하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니까 뭐 스스럼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매면서 그냥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고 담대히 고백을 하죠.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보니까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 듣고 느부갓네살이 화가 안 나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본문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늘 그냥 마음이 찔리면 낯빛이 변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냥 용광로 그냥 보통은 900도 1000도는 되는데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면 7,000도란 말입니까? 그 누가 온다고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그냥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리를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그냥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소극과 극욕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별다른 옷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옷인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리를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냥 얼마나 풀무불 용광로불이 뜨거우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집어 던지려고 붙들고 간 바벨론의 그 용사 그 군인들이 불을 타주고요. 보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예 안 타주고 있어요.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니까 마치 불길도 그냥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이 그냥 영적인 현상이죠. 보니까 23절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졌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었죠. 보니까 같이 집을 던지러 갔던 걸 용사들은 불에 타 죽었으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왕이여 그렇소이다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보니까 세 명을 집어 던졌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다닌다는 겁니다.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고백하는 게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고. 그러니까 천사장이나 예수님이 다시 그냥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펄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참 그냥 느부갓네살 왕도 깨닫기는 빨리 깨달아고요. 그러니까 확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그냥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불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길이 그냥 못 삼킨 거죠. 못 삼킨 거죠. 그냥. 3장 27절입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속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냥 샘하고 가지고 서보 그냥 입고 있는 속옷이 얼마나 그때 불에 잘 타는 재질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타지 아니하였고 그냥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냥 바로 불시험을 그냥 잘 이겨냈죠. 불시험을 그냥 이겨낸 것을 이야기한 거죠. 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가지고 그냥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별다른 옷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진리의 옷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잠언 3장 4절을 보게 되면 물을 옷에 쌌어 그랬습니다. 물을 옷에 쌌어. 그냥 옷으로 물을 싼다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밌게 주님께서 그냥 물을 옷에 싸서 이들에게 입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냥 마지막 때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불시험을 어떻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냥 기사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면서 통과하라고 지금 베드로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 4절에도 그냥 주님께서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하면서 불의 세력을 멸하셨죠. 그러니까 멸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구원하셨다라.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셨다다.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보통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 불 가운데서 여건과 환경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을 기막힌 응생의 웅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것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게 되면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죄에서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에베소 1장 7절에 보게 되면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이죠. 보니까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시험 환난을 가운데 당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풀어주시는 것 그것도 성경은 지금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아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처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냥 순교한 자들도 그들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도 구원이죠. 보니까 그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죠. 보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큰 구원이 있습니다. 큰 구원 7년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알곡 신부들 휴거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도 이리 올라오라고 데려가시는 것도 이 땅에 말 7년 대환란 그 진노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집 올리시는 것이죠. 그것도 구원이죠. 보니까 그걸 히브리 2장 3절은 큰 구원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살아나오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면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나 혀를 함부로 놀리거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틀을 삼을지니 그냥 아까 짐승이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풀매에 던져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틀을 삼을지니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참혹한 형벌 같아요. 보니까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눈으로 보자 보니까 짐승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풀목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하는 것이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고 해요. 더욱 높이니라고 해요.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풀문불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일이 26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도 이 땅에서 있을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든가 아니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지든가 그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면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계시록 14장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교회 주실 때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늘 각 교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저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란 말이죠. 세상을 이기란 말이죠. 주님께서도 나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시겠다. 이때가 우리는 너무나 이방의 한 7년 동안 이때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부흥하는 그런 시기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번영하고 그냥 부흥하면서 그냥 저와 이런 경제적으로 유복한 생활 가운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땅에 사업 잘 되고 그냥 아들 딸 출세하고 복 받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질병 고치고 뭐 병 고침을 받고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방인 한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셨던 한일의 70년이 점점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70년, 2015년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공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에워싸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전 세상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을 그냥 둘러싸고 있죠. 무엇보다도 세상 정부가 교회들을 둘러싸면서 예배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것을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영적인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옛날 생각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편안하게 잘해왔던 신앙생활 그것을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자를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마지막 때 그냥 우리가 받아야 될 7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회개하라고, 둘째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배운 말씀대로 자기의 마음에 새겨있는 그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머리로만 지치로만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알고 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로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대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때 이 다니엘의 3장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풀무를 뿌려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또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심을 다니엘 3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지었을 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면서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보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렇게도 많은 복을 부어주셨던 이방인의 한일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행함으로 그런 말씀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이 선포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참고하시면서 또 우리가 동기대 동영상 기도 제목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정말 습관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말씀 한 구절 구절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도의 동영상 기도 제목 가운데 특히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속히 이루소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가장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들으시고 무엇보다 그냥 여기도 구원이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주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 그것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재앙의 근본은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달라고 그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붉은 영이 얼마나 그냥 크게 역사하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정치인들보다 서로가 참사하는 것이 고소고발하는 것이 완전히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그냥 뉴스 틀기만 하면 전부 다 고소고발 뉴스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붉은 영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